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오셨고 사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정말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가문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제어하고 내 정욕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이용해서 또 명예와 권력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명예와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도록 할까,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넘어갑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 할 수 없지 하고 넘어갑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부족하여서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을 가로막는 것은 악한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고 심지어는 같은 동역자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바울을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유혹과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신양명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이유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두로를 향해 큰 배를 타고 지금 지중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어디를 지나가고 어떻게 가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곡물을 싣고 가는 또는 과일을 운반하던 배였기 때문에 이 두로에 도착해서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또 그것에서 새로운 짐을 싣고 출발하는데 보통 7일 정도를 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일간의 여유가 두로에서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 일행은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로 마음을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은 제자들을 통해서 뜻밖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을 찾았다라는 것은 이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것을 볼 때에 두로에서 신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그때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335 모여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곳 두로를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났던 제자들을 지금도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찾고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두로의 제자들은 뜻밖에도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피난온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늘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또 그것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당할 고난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바울이 당할 일을 보여주신 것은 두로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도 그 바울이 당할 고난을 알고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로의 성도들은 바울의 일행을 위하여 그리고 장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위하여 더 간절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성도들은 인간적인 마음과 정에 휩싸여서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아서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한 것입니다. 비록 성령을 통하여 예언의 은사는 받았지만 그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판단할 때에 올바르게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왜 보여주셨는지, 내가 이러한 환상을 알게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닥칠 그 고난을 보여주신 것이지 바울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막으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환상을 받은 자들은 더욱 힘써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 내가 이것을 볼 수 있었는지를 잘 생각하고 더 엎드려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망령된 일을 할 수 있고 이단의 괴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저들의 권면을 성령의 뜻과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자신을 굳건하게 하고 준비하시도록 하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고난이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그 고난을 더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담대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경우는 분명합니다. 그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힘쓰고 더 전진하고 더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얽매이거나 인간적으로 판단하거나 인간적으로 피하려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힘을 합치라는 권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한 교회에서 한 성도로 한 직분을 맡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피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난 안 되겠다, 나는 안 되지 하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미약한 힘이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위축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용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또 교회의 비전과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인간적인 정과 의리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곡하게 바울을 잡았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면 죽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까? 왜 죽는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눈물로 만류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습니다. 그 일을 받는 바울 또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을 뒤로 해야 되는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각자 헤어져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서로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작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많은 두로의 항구에서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목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곳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 앞으로 도착하게 될 예루살렘에서의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도와주심을 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고백하는 동지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써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닥칠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해결되는 모든 일들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한 후에 바울 일행은 곧 돌레마이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하루를 지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 집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바울과 빌립의 만남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빌립은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동료입니다. 이제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보관한 자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떠나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가게 한 결정적인 사건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 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난 지금 서로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함께 만나 그곳에서 한 집에서 이르러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생겼던 적대 관계와 감정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모든 것이 변하여 형제와 같은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녹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악한 감정들과 앙금들이 다 녹아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 수도 없이 많은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전선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정치 때문에, 인종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 수도 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적이었는데 오늘의 동지가 되고, 또 어제의 동맹이었지만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사회에서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일까요? 외교? 전쟁?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는 참 암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늘도 국경을 넘어, 오늘도 인종을 넘어,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는 일이 또 생겨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예,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막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또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검증된 선지자고 정확한 예언을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두로에서도 이미 받은 예언인데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예언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폭도들에게 의하여 곤경에 처하다가 로마 천부장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뢰감 있는 지도자의, 예언자의 말을 들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권하고 반복해서 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이 누가마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견뎌봤는데 바울의 일행 중에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와 동시에 그동안 자제했던 자신의 감정도 마침내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심령을 상하게 하여 약화시키다, 나약하게 남자답지 못하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어찌 그 닥칠 고난으로 인하여 평안했을 수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써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가 나의 마지막 종착역인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한데 점차 한 명씩 두 명씩 자꾸 마음이 변하여 자신에게 이러지 말라고 하니 괴롭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 성도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특수한 이민 생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이 힘들고 빡빡한 생활 속에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여유를 가지고 싶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불편하고 힘들고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이 시간마저도 내가 이렇게 매여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 그것이 올바른 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와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내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올바른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유혹과 설득으로 이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를 이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대답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마음의 다짐을 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먼 길을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도 알게 하였지만, 사실은 그 예언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것이 올바른 길임을 기억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견고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길을 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가족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 사는 성공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길을 간다고 우리 민족이 위대한 번영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으로 나를 권면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길,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굳게 하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가 더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지만 성도의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을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바울과 함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온전한 신뢰인 것입니다. 지금 성도에게 당한 모든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힘으로는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비통하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보내고 싶지 않지만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류하고 싶지만 만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면에서 다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성령의 예언대로 바울은 결박당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혹시나 했던 해피엔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엔딩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죽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바울 개인에게 일어난 체포,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억류되어서 가는 것을 통하여 슬프고 압박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 로마로 가는 큰 길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인의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 길은 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 군인들이 호위하고 가는 길에서도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조차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가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한 번도 병 앓지 않고 한 번에 원하는 대학 합격하고 정말로 좋은 가문의 사람하고 결혼하고 좋은 직장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환난이 힘든 일일까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는 참된 은혜와 은총의 여행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의 눈이 닫혀 있고 육의 눈으로만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참 짓밟히고 참 조롱당하고 모욕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기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바울을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있게 로마로 입성시킨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겨우 유대인 몇 명의 암살 위협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로마로 데려가십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당당하게 로마로 가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한 칼에 다 멸망시켜버리고 또 모든 사람을 당신의 권위에 굴복시키지 아니하고 그 당신의 독생자를 저 마국간으로 보내어서 십자가라는 비참한 죄수의 신분으로 죽게 안 되는 정말 이해 안 되고 정말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선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화려한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붙잡고 이것이 올바른 길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화려한 조명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이름 없는 죄수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압송하고 호송해가는 로마의 장수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영화롭게 사는 성공자처럼 보입니다. 높은 연봉을 받지요. 화려한 경력이 있고 유력한 가문으로 출세가 보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출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바울을 재판한 황제가 멋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미치광이요 로마 기독교를 핍박한 자로 악명높은 자입니다. 그러나 죄수였던 바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심령에 매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믿음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역사적인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바울을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의 여정을 모두 다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